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26번째, 소제목으로는 아비의 길 세 번째입니다. 아비의 길. 죄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산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욕심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출산까지 가지 말고 도중에 욕심을 포기할 때 죄가 사산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아마 그건 욕심일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 욕심에서 시작된다라고 표현하죠. 하여간 너무나 많은 죄들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여간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 사단은 뭘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할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왜 그를 미워했을까요? 왜 그가 싫은 걸까? 왜 그는 가인에게는 아벨이 없었으면 좋은 존재가 되었을까? 가인 속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욕심, 욕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 사단도 욥을 흔들 때 욥에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신기하죠.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가 욥 속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하면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한번 이렇게 딱, 사단이 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썰렁해요. 이 사단이 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욥에게도 당연하지, 아마 이 게임을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빅딜을 하는 거죠. 에이,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그런 그 까닭 속에 사단은 뭘 그냥 미리 집어넣어 버렸어요? 욥에게 있는 욕심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알고 있었어요? 욥에게는 뭐가 집어넣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욥에게도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머니에 갖다가 넣을 만한 욕심의 크기만큼은 자라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욥에게도 욕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머니 안에다가
집어 넣을 만한 욕심은 아직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레 짐작을 했죠. 안 걸리는 인간이 있겠어? 이땐 사람이 아니고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안 걸리는 인간이 있겠어? 그래서 미리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이, 하나님 까닭 없이 라는, 그렇게 사단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까닭을 찾기 위해서 욥이 환난 가운데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욥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 전부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근데 사단이 건질 만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욥에게 욕심이 남아있긴 한데 근원은 있는데 아마 구루터기였던 것 같아요. 구루터기는 뭐라 그랬죠? 거룩한 씨요. 그런 사단에게 내줄 만한 그 욕심을 아직 자라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치니까 안 되니까 사단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잖아요. 그 두 번째 뭘 털어놓죠? 저걸로 통해서 아직도 경제가 안 무너졌잖아요. 이러잖아요. 죽은 걸 갖다가 가죽 팔아 해서 아직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경제가 살아있는데 뭐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원망하지 않고. 그랬더니 두 번째 뭘 치라고 말하죠. 이제는 몸을 치는 거예요. 몸. 그래서 실제로 몸을 쳤어요. 그 고난 가운데 욥이 몇 년을 머물렀다고요? 30여 년이요. 이때는 좀 놀래줘야 됩니다. 남일이라고 멀쩡하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30여 년을 그 고난 가운데요, 몸에 있는 그 질병을 늘 긁는데, 그쵸? 고름이 얼마나 났을까? 도대체 이 살갗이 거북이 살갗 되지 않았을까요? 딱지 가져서 막 거북이 살갗 알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근데 욥이 그런 세월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발동이 사단이 건드릴 만한 게 없었을까요? 자기를 향한 사랑이요. 자기를 향한 사랑이요. 오늘 사도행전이 아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사도의 권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연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앞에다 먼저 쑥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킬레스건 같은 건데 그런 걸 하나 쑥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금욕 주의. 금하는 거예요. 욕이 뭐예요? 욕심이요. 이거를 주의, 조심하는 거예요. 이걸 금하는 거예요. 그걸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욕심을 금하는 것을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냐 하면 욕심을 금한다, 이런 게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정신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뿌리가 일만스승. 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가르쳐주면 답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 뿌리가 일만스승한테 왔어요. 금욕주의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에 또 복음이 전래되면서 뭐가 함께 들어왔냐 하면 금욕주의, 이게 함께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옷을 입고 들어왔냐면요, 저처럼 멋있는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저런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금욕주의는 뭐다? 경건합니다.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다. 거룩함이다.
구별됩니다. 이런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네, 일만 스승. 교회 안에 있는 일만 스승에게 그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주의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그럼 얘기할까요? 자유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자유한다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누림. 자유한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영적 아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은 금욕주의 그래가지고 뭘 하라고 말해요? 야, 이거 하면 안 돼. 절제.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하면 육이 살아나. 이렇게 가르쳐요. 네? 그거 하면 타락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네? 너 기도를 예를 들어서 10시간 안 하잖아. 목사님 생각 절대 안 하는 거예요. 10시간 안 하잖아. 그럼 너 타락할 수 있어. 와우. 야, 너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을 하루 이상 안 하잖아. 야, 너 타락할 수 있어. 야, 너 고행. 너 스스로 몸을 쳐서 고행을 하지 아니하면 야, 너 타락할 수 있어. 또 몇 개 더 할까요? 야, 너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이 아니지. 몇 장으로 할까요? 알겠어요. 50장 읽지 않으면 너 타락할 수 있어. 이게 이런 게 금욕주의예요. 이런 게 금욕주의야.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 할게요. 일주일에 성경 암송 한 절 하지 않잖아. 그럼 너 이게 금욕주의. 이게 금욕주의예요. 그럼 이거 다 지금 멋있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 보이죠? 절제하며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금식하며 살아라, 말씀 읽으며 살아라. 예? 이거 전도 빼놨지만 이거 전도하며 살아라. 구제하며 살아라, 나누면서 살아라. 이걸 우리가 금욕주의. 그래서 우리가 중세, 지금도 있지만 중세 때가 가장 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 때부터 중세까지 수도원이요. 또 수도원을 모르나? 오늘 아이들이 많으니까 기도원이요. 또 기도원도 몰라. 내가 기도원을 잘 안 가는 스타일이라. 막 그런 거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이제 한 군데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이제 몰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통과해야 돼.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꾸 절제를 하는 거예요. 뭐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요, 몸. 그렇죠? 육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 이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공동체. 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수련 MT라 그러죠. OT인가? OT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가나안 학교. 김용기 목사님이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 운영하는 맞나요? 가나안 학교 거기로 갔어요. 거기가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치약은 3cm 미만. 그 이상 짰잖아요. 그럼 혼나야 돼요. 네, 그리고 치약 다 이렇게 말아서 써야 돼요. 중간에 누르면 큰일 나요. 말아서 써야 돼요. 말아서 이렇게. 화장실 갔는데 휴지는요. 몇 쪽이요? 네, 한쪽 딱 이걸로 볼일 끝내야 돼요. 큰 눈 뜨지 마.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자원이 부족하니까 전부 그땐 근검, 전략 이게 경건주의로 둔갑해가지고요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도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 이걸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 거룩이다, 이게 경건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디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옷은요, 한 10년쯤 입어야 그때부터 경건의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막 목사님들 보면요, 여기가요, 다 이렇게 막 헤어지고 막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도 이렇게 막 다리고 빨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데가 다 이렇게 해지고 막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빵꾸난 거 이렇게 하나 대면은 굉장히 이제 청빈의 삶을 사는 목사님, 막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죠. 우리 목사님, 멋있다, 막 이렇게. 예, 그 시대 안 살아서 잘 모른가 봐요. 그 시대 아주 인기 짱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금욕주의. 근데 이 바탕은 어디서 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한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자유. 뭘 주셨다고요? 자유. 자유는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데 사람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야, 절제! 사람은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절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어머나, 세상에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어느 교회도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도요. 저는 성결한 교회가 이런 탈을 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하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요. 김석 시사님,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네, 이제 바꿔보세요. 네. 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요. 근데 참 누리는 것도 누려봐야 누릴 줄 알지, 안 누려보니까 참 힘들다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잘 누릴지 못하는 것 같아. 남 주는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는 아직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사치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치하고 누림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 사치하고 누림하고는 다른데, 사실 그래서 잘못되게 우리에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먹으면 경건한 걸로 생각해요. 금식을 자주 하면 경건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일정한 시간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면 그걸 경건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네? 예. 예. 철야기도 많이 하면 경건한 사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물론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에 사실 이렇게 빠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전히 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시나요? 만나보진 못했죠? 네.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막 있어요. 또 제사장들인가? 서기관들도 있었어. 서기관들도 있었어. 사내들이 공회원이라고 그러던가? 막 이런 사람들이요, 뭐처럼 보이고 싶었냐 하면 나 경건. 이름이 뭐라고요? 나 경건이에요. 네. 그래서 경건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경건하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도 말하는데, 금욕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거기가 올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만 마치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회 문화가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복음은 뭐뭐 있는 채를 못 하고요. 복음은 뭘 할까요? 복음은 누릴 수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자유함이 확 와서 자유함이 와버렸어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척하는 사람에게로 가야만 됐던 거예요. 그럼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른 문화를 가지고 문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떤 걸 보여줘야 될까요? 그들보다 나은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에 깜빡 죽을까요? 뭐에 껌뻑 죽을까요? 사람들은 뭘 자꾸 추구해요? 그렇죠?
보함직, 먹음직, 재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함. 그 사람들이 껌뻑 넘어가는 게요, 명예요, 부요, 그 다음에 학식, 이런데요 껌뻑합니다. 네. 이런데 껌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을 품어야 돼요. 소망을 품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에 취미가 붙어야 되는가?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유나, 네, 고마워. 열심히 쳐다봐줘서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의 사도로 삼은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충분히 유대인들을 같이 섬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문화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방인의 선교를 하는 데는 베드로가 가진 뭐 가지고는 좀 약간 이렇게 딸렸을까요? 네, 그죠. 딸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그들과 견줄 만한 겸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때로는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저 어떤 어느 정도 견줄 만한 것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그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명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들었죠? 모르는 척 했더래요. 예, 들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지금 변심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변심이죠. 변심을 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변하던 사람이 갑자기 상대편 층에 가서 우리 있는 사람들을 전도시켜요. 변화시켜요. 끌고 가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해. 변심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강력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선을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혜나 말로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지금 사도 바울 보면 변신자, 변절자 이러니까 마음이 훅 닫혀. 그러니까 말로 하면 안 통해요. 하나님께 그게 뭘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으로 그들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더 많이 우리가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9장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권리를 가졌다라고 할 때 이 권리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지난 제가 한 부분을 하나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죠? 교인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교회로부터 재정을 후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다뤄보고요. 오늘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시간 되는 것만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또 이어서 한번 다룰까? 아니면 다른 거 다룰까? 그냥 하여간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좀 더 다뤄볼게요. 우리가 1, 2, 3 성경에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4절입니다. 준비됐나요? 9장 4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여러분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목마르면요? 그럴 권리가 여러분 있죠. 그럼 사도 바울도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너희들이 공개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라는 거야. 우리가 직장 가서 일하면 뭐 할 권리가 있죠? 월급 받을 권리가 있죠. 당연하게 월급을 뭐 책정을 했겠죠. 그런 걸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복음으로 수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생활할 권리가 없겠냐. 즉 기본적인 생활 보장받을 권리가 내게는 있다. 이거를 합법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을 넉넉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저희 교회가 복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뭘 하여간 넉넉하게 하여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여간 형편에 맞춰서 어떤 건 이제 뭐 제가 이제 조정도 하지만 어쨌든 안 준다고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조정을 하는 거 막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더 받으려고 막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막 넉넉하게 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됐어요 이러고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거 다룹니다. 몇 절 봤죠? 첫 번째. 그럼 그 다음 절이 두 번째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이제 이렇게 시작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외국 사역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외국에 산 거는 아닌데, 약간 우리보다는 좀 더 이 부분이 좀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또 와전이 된 게 하나 있어요. 와전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인 것처럼. 진리는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된다, 절대적인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두 번째 권리가 뭐냐 하면, 뭐 사도 바울이야 싱글이니까 싱글로 다니니까 저 싱글하죠. 예, 근데 이제 누가 결혼한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누가 결혼한 걸 알 수 있죠? 뭐 바나바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결혼했다 그러면 가정에 함께 사역을 위하여 다니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다라고 하는 게 권리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에 와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와전된 게 뭐냐 하면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둘이 다닐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집회 다닐 때 둘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 혹시 이걸 자꾸 기준에는 집어넣지 마세요. 예, 그걸로 스스로를 묶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예. 마치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을 자꾸 주장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의 가르침, 즉 섞인 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 절이겠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하지 않으면서 녹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서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페이를 받는 직업을 갖지 않고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권리,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이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목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목회자가 이제 목회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교단도 미자립 교회에 대해서는 그걸 허용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저는 그걸 찬성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미자립이 아니어도 저는 찬성을 좀 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우리가 합법적으로는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이제 겸직을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나왔을까라고 할 때 많이 복잡한 게 있죠. 진짜 그 속에 왜 겸직을 못하게 했을까요, 목사님? 여기가 뭐 제가 보는 짧은 소견인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익권이 달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제가 그걸 뿌리를 공부하고 연구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공부하다가 중간에 젊은 목사를 하다가 좀 봐서 보니까 뭐 때문에 싸우나 봤더니 뿌리는 안 보이고 중간에 하나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중직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학교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거 이중직 안 된다. 이중직 안 되는 걸 만들자. 뭐 이런 거요. 결국 제가 봤던 형태는 결국 뭐와 관련이 있었다? 이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 이중직을 금하자. 이게 법을 만들면 바로 법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쉬워요. 법 만드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 걸 우리가 합법이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불법이 돼요. 불법이 갑자기 뭐가 될 수 있어요? 합법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법이요라고 하는 게 법이 정의가 아니고요. 법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법이요 그러면 다 옳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만들어진 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 그러면 다 옳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이득,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이 누려야 될 5가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려야 될 5가지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계속 고린도전서만 보니까 손이 심심하니까 신명기 20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0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심심하진 않았죠? 예, 신명기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 이게 뭐냐 하면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비로 봉사하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자비량으로 군복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녀들 군대 보내면 자꾸 집에서 돈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예, 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너 나라에서 주는 걸로 충분해 이러고. 내가 어떤 친구에게 충분한데 어떤 친구는 모자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모자라는 친구는 일만 스승한테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7절과 8절은 그 부분을 바로 다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비용을 대서 군복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자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되게 한국에 들어왔던 금욕주의가 뭐냐면, 목사님은 평균적으로 살아야 타락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굴레를 만들어 놨어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저보다 상당히 적게 받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이 저처럼 배가 나오면 기도하지 않는. 이게 이 얘기를 누가 하죠? 장로님? 그렇죠. 이 교회 안에 이런 풍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여간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였으면 바꿔버렸을 거야 아마. 요 얘기 나오면 하나 짝처럼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 아들이 대학원까지 공부 나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연봉을 얼마 받았으면 좋을까요? 만이라고 좀 해주세요. 연봉을 얼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오셔서 이렇게까지 한 200~300명 성장시켜놨어요. 얼마 받아야 될까요? 배 나오지 않을 만큼. 그 다음에 성도들의 평균.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기준을 아주 얄궂게 정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어쨌든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아니요, 우리 교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나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가라고 하는 거.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하지 말아라. 그걸 조정하는데 깊이 관련된 사람의 그 삶을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관여해서 한 사람들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거의 흐름을 가지고 사고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사고로 했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 즉 하나님께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마치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바꾸나. 9절도 볼까요? 8절, 9절 볼까요? 9절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두 번째 권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 소망을 갖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에서 다니는데 갑자기 올해 막 엄청나게 회사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모든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근데 그걸 나누어 주지 않고요, 회장이 다 혼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성도들 사기는 어떨까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때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 하면 그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밭을 열심히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풍작을 만났어요. 그런 그 풍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원리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과급을 나누는 것은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좋은 회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성과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나름 공평하다라고 하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뭔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뭔가 있어요.
이럴 때 뭐가 잘 안 만들어질까요? 노조가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꾸 노조를 만들어서 으쌰으쌰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안 주려고 하니까 좀 안 돼. 아이씨 좀 이거든. 더 크게 자꾸 소리를 높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은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손 하나 껴놓고 갈라디아서 6장을 하나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요. 준비됐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누굴 통하여 공급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하여. 그렇죠?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줘요. 그런 그것을 좋은 것들을 받았을 때 누구와 함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렇죠? 함께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구 흉내낸 거예요. 누가 기억났어요? 아무도 안 기억났어요? 그럼 제가 하도 오래전에 들어서 그런지 헷갈리게 했나 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요. 제가 이걸 이제 주일날 한번 나누고요. 또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것들이요. 성경에 와우 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아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곳인지 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생길까? 사실 제가 디모데전서 6장을 읽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후히 주시고 두 번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그 이유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적 아비에게 마지막 영적 그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때 우리가 염려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 모든 마음을 모든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허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우리가 네 가지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마지막에 뭐죠? 너그러운 동정하는 자가 되라. 왜요? 이것이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아서 생명을 주는 양육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양육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전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후하게 할 것이다.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 9장을 보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도의 권리가 이 재정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사실 못 해봤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도. 나는 사도의 권리 그러면 고상한 건 줄 알았어요. 아주 고상한 거예요. 근데 그 고상한 게요. 내가 몰랐어요. 사도의 권리가 뭔지. 그 사도의 권리를 다시 쭉 그냥 읽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뻔한데 뻔한 게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그 뻔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대놓고 재정 얘기를 하는구나. 야, 내가 여기 개척했잖아. 나를 너희들이 공개하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야, 너 헌데 왜 날 공경하지 않으려고 그러니? 야, 너 다른 생각 가지고 있지? 왜냐면 그들도 이제 자꾸 재정이 들어오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관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는 뭘 세워요? 이제 직분자, 임직자들을 막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때로는 장로고 때로는 집사라는 용어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이 함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서 돈에 대한 욕심이 함께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연보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야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핍박이 있고 기근이 없고 막 환란을 겪어요. 근데 이제 마게도냐 교회랑 고린도 교회랑 이 마게도냐 있는 지역에요, 하여간 경제적인 부흥이 왔어요. 거긴 무역도 잘 되잖아요. 활발하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뭘 그들이 인색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부조를 내는 것을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 파송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요. 디도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는 나의 동역자다. 이는 신실한 자다. 이는 나의 충성된 자다. 이는 나를 닮은 자다. 이게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디에 파송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을 운반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그게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거는 주일날. 그걸 내가 다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막 가고 있게.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될 권리가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비로 복역하지 않는다. 이제 그걸 봤고요. 7절. 그다음에 8절에서 10절 봤죠?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11절 볼게요. 11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준비됐나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자,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뭘 나눠줬어요? 복음이요, 복음.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렸다, 심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한 거냐, 잘못된 거냐? 라고 그 육적인 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페이. 예, 그렇죠? 야, 너희들이 나를 공개하는 거, 너를 나에게 마시게 하는 거, 내가 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거냐? 이게 과한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왔고 영적 구원이 왔고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받아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과한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안 되는 분들 그냥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들도 뭐예요? 야, 우리가 예를 들어 수도가 고련해서 수도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어떤 달란트를 받은 수도 고치는 은사, 이걸 나를 봉사해줘서 감사해요. 이러고 그냥 인사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 사람 갈까요, 안 갈까요? 왜 안 가요? 이상하네. 다 끝났잖아요. 수도 고쳤잖아요. 왜 안 가죠? 그렇죠? 뭘 안 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시켰을 때도 뭘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페이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한 것을 합당한 페이를 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역하면서 뭘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개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주장하고 있다. 이해가 됐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뭐 하는 것은 참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참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참았어요. 이 위대한 스승이 참았어. 그러니까 덜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이해가 되나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이걸 참아버렸어. 그때는 사도 바울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사역자들이 이걸 참으려니까 이건 못해 먹겠는 거야. 아니다 표현을 잘못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뒤에는 다 나와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지? 그러니까 이걸 뒤에까지 다 봐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참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본질적인 당위성이다. 마땅히 일한 자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예, 당연한 거다. 너무 어렵나요? 일한 자가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세 번째 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먼저 살짝 타치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처치, 교회가요. 근데 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와, 매일매일 뭐가 나타나요?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말씀이 강건하여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그냥 막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해가지고 교회가 몰아붙였어요. 추수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들 속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욕심이요, 욕심. 아직도 그들 속에는 아직도 뭐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욕심이요. 예, 욕심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부조를 해야 돼요, 부조.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 예, 헌금. 나눔에 대해서 자기 필요를 따라서 은혜 받이 11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감사도 해야 되고, 또 뭐도 있죠? 예, 주저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예, 씨앗 신앙도 심하지, 그렇죠? 예, 씨앗도 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성도들이 뭐가 안 됐어요? 교육이 다 안 됐어요.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으니까요. 세금을 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80% 이상 살고 있었다고요? 노예. 예,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80% 이상 살고 있었다고요? 노예. 노예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 낸다 그러니까 한번 안 내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냈대요. 그럼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게 체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근데 갑자기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11조 해야지. 그때 이거 칼만 안 들어도 순 강도네. 이게 그 당시에 문화로 교육으로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그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그러면 이제 노예들도 통행세 낼까 안 낼까? 그죠. 통행세 냅니다. 예? 잘하시네요. 낸다고 봐야 돼요. 통행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행하려면 통행세 내야 되고, 그렇죠? 급행열차 타면 급행열차에도 해야 되고, 문제 생기면, 그렇죠? 뒷돈도 찔러줘야 되고 막. 그래서 공식적 세금과 비공식적 세금을 냈어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렇지, 냈지. 예, 근데 그 세금 내는 걸 아까운 걸까요? 아주 기꺼이 냈을까요? 세금은 기꺼이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낼까 하고 막 머리 많이 굴리잖아요, 그렇죠? 예, 뭐 돈 있는 사람은 막 회계사 두고 막 그렇습니다. 아끼는 어떻게 하면 이걸 아낄까 막 이러고, 예, 하여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이 교회 안에 딱 전해지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초대교회처럼, 그쵸?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고, 그쵸? 그냥 나누어 주기 시작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누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을까요? 그쵸?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냥 잘 돼. 예,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누는 사람들은 늘 뒤에서 뭐 했을까요?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예, 지켜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그대로 산다고 봅시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예, 초대교회 같이 자기 걸 막 나눠주기 시작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잘 돼. 여기 형통합니다. 근데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늘도 힘드는데 어제도 힘드는데 내일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여기를 딱 보니까 옛날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한데 앞날을 보니까 어때요? 잘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음과 드리며. 근데 왜 드리고 심고 막 이렇게 나누고 하기 시작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눔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막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부류들 속에서는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실제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언제나 돈 앞에는 변화받은 사람은 적고요, 지켜보는 사람들은 무지기로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위화감이 조성될까요? 근데 진짜 목소리 큰 사람은 다 어디 모여 있을까? 이쪽이 굉장히 더 싸납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더 싸나워요. 이게 고린도 교회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자. 막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자고 했을까 안 하자고 했을까? 여기도 잘 보이고 싶은, 우리 사람들 다 잘 보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야 합시다. 해야지 뭔 소리야. 우리 다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말로는요 다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작 때가 됐는데 한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한 인간들이 많을까요? 그죠. 하신 분들은 쪼개는데 안 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주일날 볼 건데, 그냥 성경은 뻔해요. 제가 이제 잘 보던 성경으로 빨리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빨라. 이렇게 처음 깨달은 거는 설명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고린도 후서 8장이고 9장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이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해야지.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려고 해라. 그러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준비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막 미루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누굴 보냈다고요? 누굴 보냈다고요? 디도를 보내가지고요, 그 부조한 곳을 다시 이렇게 독촉해가지고, 그걸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걸 운반하는 그 직책을 디도에게 이제 맡겼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일에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던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저 위에 있던 교회, 첫 번째 갔던 마게도냐 첫 번째 그 교회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한계에서 1절, 2절, 3절, 4절, 5절에 이제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너희들보다 가난하고, 너희들보다 고난이 많고, 너희들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 힘에 겹도록 했다. 근데 그들은요, 기쁨으로 했다. 라고 이제 누가 독려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죠? 디도가요. 그렇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더딥니다.
굉장히 움직이는 게 더딘 거예요. 왜 더뎠을까요? 그렇죠? 예, 거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잘 보이기 원하는 사람.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는 무역 도시예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나 말씀이 어마묵지하게 풀어진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적으로는 성숙한 것처럼 보였으나, 보이기를 원했으나 실제 내면의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거 완전 어머나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 일만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쫓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파가 있잖아요. 파. 그렇죠? 쪽파도 괜찮고 양파도 괜찮은데 파가 4개라 힘들었나 봐요. 쪽파, 양파, 그 다음에 3파, 4파. 그래서 파가 많았나 봐요. 근데 그 위에도 또 다른 막 선생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뭘 가르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사상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의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어떻게 됐다?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럼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 그들 안에 하여튼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이기심. 그래서 11절에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무엇을 위해서? 아무쪼록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데 이걸 절제하는 거죠. 왜 절제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9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좀 더 설명이 되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바로 넘어갑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1만 스승들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아비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나, 누릴 수 있으나, 사용할 수 있으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나 내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리는 거하고, 누릴 수 있는데 한 영혼도 더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시험 들지 않고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나의 권리를 잠시 보유하겠다, 내려놓겠다. 왜? 영혼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비의 길.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그래서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가지는 제목만 가르쳐주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반이 넘어갔네.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경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18장 8절 9절, 민수기 18장 8절 9절, 또 하나는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뿌리니까 교회에서 그렇죠, 나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것을 뭐한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제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때문에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저쪽에 있잖아, 아까 이기적인 사람, 그쵸?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내가 절제한다. 그러면 나도 뭘로 일한다? 나도 일하면서 사역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 전도자가 가진 다섯 가지 권리를 나누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래요. 어디 나올까요? 15절이요. 15절 준비됐나요? 15절이 아니라 14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할 때 복음으로 두 번째 나는 복음이 뭘까요? 그렇죠. 이게 재정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누림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일에 여러분들은 인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성결한교회는 이 부분에서 인색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나름 절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려져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아멘.